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또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과 혼과 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영과 육으로 구분하고 있죠. 1절부터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쭉 설명하는 거 보면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 그리고 5절에도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의 일을 해서 영과 육으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혼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고 육신과 영, 그래서 영과 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의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보는 것과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육신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그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범죄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죄를 지게 된 주체적인 누가 죄를 졌는지 이제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것이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처음에 직접적으로는 하와가 먼저 이제 이것을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이제 느꼈죠.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누가 하는 기능이냐면 혼의 기능이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순종을 할 수도 있지만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의지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영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뿐만 아니라 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 혼이라고 하는 기능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창세기 2장에서도 16절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그 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혼적인 기능이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혼적인 기능이 그 나무를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니까 보기에도 그럴듯하고 먹으면 맛있을 맛도 날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그 혼이라고 하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한 것은 뭐라고 유혹한 것이냐면 진정한 자유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야.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한 가지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제한을 두셨어요. 다른 거는 다 허용하는데 요것만큼은 내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런데 마귀는 와서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야. 그러니까 너는 저거를 먹어야지만이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너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돼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럴 때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구나. 그 마귀의 말에 잡혀서 그 말에 사로잡혀서 유혹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죄를 진 주체는 바로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혼이라고 하는 그 자유의지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육체가 한 것이죠. 그래서 혼과 육이 죄를 진 것입니다. 영은 그 순간에 이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죄를 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떠나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영적인 존재는 이제 자기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 이제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그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치 못한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혼돈 속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지만 무엇으로 인해서 자꾸 제동이 걸리냐면 그 답은 아까 찾아본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는 그 죄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혼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달라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 혼이라고 하는 기능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선택의 여지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을 간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우리에게는 똑같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저 사람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지? 이해를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희생의 대가를 희생 제물로 다 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셨어요.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나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혼이라고 하는 타락한 혼은 자유의지가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해당되느냐면 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살려놓으셨지만 살려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혼이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어요. 그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혼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은 영적 존재죠. 인간의 본질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은 누가 하느냐면 혼이라고 하는 그 자유의지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타락한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이 혼의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럼 죄를 확실하게 안 질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죄를 짓고 나면 당신 회개해야 됩니까? 예, 나는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당신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하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할 말이 없죠. 그죠? 아니, 당신 영혼 구원받았다며 왜 회개하냐?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시냐?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대질문한다면 거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싸잡아서 하나로 묶어놓고 나니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은 완성됐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영이 본질, 영적인 존재가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혼이라고 하는 자유의지가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연약한 약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도 그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아담에게 없었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이라고 하는 자유의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선택하니까 그만 마귀의 말을 선택하고, 그 말을 선택하니까 그는 타락한 존재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거듭남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순간에 우리는 기뻐 뛰기도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감격의 기쁨을 맞이하지. 그러나 현실 속에서 삶을 살다 보면 어때요? 여전히 나의 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 혼의 기능이 여전히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타락한 혼적인 기능이 여전히 나를 그렇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 부분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순종을 다 잘하고 그냥 100%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냉정하게 성령 받은 자조차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100%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 훈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기뻐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기쁘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현실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나는 여전히 나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좋고 정말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보면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니라.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내가 아니라고 있어요. 그 내가 아닌 존재가 있다는 것.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그 속성이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영적인 존재가 나라고 하는 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이 타락한 혼이 자꾸만 육신적으로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고백한 내용이에요. 바울도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을 없노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그 영의 본질을 말하는, 영적인 본질은 그 나의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본질은 영적인 존재죠. 그 영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택하길 원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냐고.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본질이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본질은 영적 존재,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영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영이 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선을 택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선을 택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러니까 내 영이 원하지 않는 그 악한 행동으로 그렇게 자꾸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범인의, 지금 바울이 범민 속에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반대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혼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비유로 드리자면, 우리는 한 번 죄를 범함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멸망할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망 선고를 받은 자예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멸망으로 결론을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요,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한 자로 회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법적인 구원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로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100% 의로 우리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의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현실은 내가 의로워진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일평생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인간편에서 이것을 그냥 쉽게 해석해가지고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믿으면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받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이제는 거듭났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지만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더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형수가 법적으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은 자가 있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던 자가 그가 사형을 면하고 풀려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여럿 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던 자가 그것이 무기징역으로 줄어들었다가 또 무기징역에서 몇 년형으로 줄었다가 나중에 풀려서 석방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이것을 이해하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형을 언도를 받았던 사형수가 용서를 받고 이제는 자유인이 됐어요. 법적으로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자유를 선언받으면 이제는 교도소에서 나오면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육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죠? 자유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가 자유인이 됐지만 그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실 속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됐지만, 법적으로는 그가 교도소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선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수고가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다시 또 죄를 반복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100% 맞는 비유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자면, 사형수가 되는 자가 석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석방만 됐다고 해서 그가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가 다시 죄를 지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죄가 반복되면 그럼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한번 자유인이 되고 나서 석방이 돼서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정말 자기를 완전히 뭐라고 그래요? 뼈를 깎는 그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그 삶의 현실을 통해서 다시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그것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알지만 그렇게도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이적도 보여주고 능력도 행하고 만나도 내려주고 반석이 갈라지라 해서 물도 주시고 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 이적도 보여주시고 했지만 왜 그렇게 불신종으로 돌아갔을까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그 과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 창조할 때 같이 돌아간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셔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혼적인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이 살찌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지만,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셨지만,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현실 속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래버리면 다 속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그 약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마귀는 어떤 자라 할지라도 삼킨다고요. 택하심을 입은 택한 자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귀는 여전히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을까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혼적인 기능이 영에 속할 수도 있고 육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는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4절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아니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속성대로 영이 원하는 대로 영을 쫓아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 뭐예요? 진정한 거듭남에 있는 자는 정말 영적인 사람,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는 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거듭남이 있는 자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구약은 율법 시대고 오늘날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은 율법이 필요 없고 복음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해로 풀려버린 거니까 자유자가 마귀의 속삭임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할 수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는 세상에 묶여서 내가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영이 원하는 대로, 영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영이 원하는 거는 말씀대로 사는 거고 육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육신의 욕망은 아무 책임도 없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육신의 욕망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한다는 그것을 선택하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이 한번 보여줬잖아요. 아담의 영적 존재도 있었지만 혼도 있었고 의지라고 하는 그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혼적인 기능이 있었고 육체도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육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 세 가지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잊고 있는 영의 이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주셨잖아요. 다른 건 내가 다 허용하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 거죠. 마귀가 분명히 유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이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잖아요.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에덴 동산 안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이 혼이라고 하는 자유 선택권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육신의 요구를 선택했어요. 누가 그것을 유혹했어요? 마귀가 그것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그게 그럴 때에 그게 정말 그럴 것 같으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를 다 해야지만이 내가 진정한 자유지. 왜 저 하나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그럴듯하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혹이 딱 들어오니까 선택을 뭘로 했어요? 그래, 맞아. 마귀의 말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야. 그래서 그것을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죠? 성경의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육신 쪽으로 영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영은 죽어버리고 육신의 이 정욕이 그냥 눈을 떠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이 혼의 기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짓된 자기 자신의 이 혼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겉사람이라고 하고 영을 따라가는 자를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혹대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했습니다. 자, 여기 겉사람이라고 있고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속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은 겉사람을 설명하고 있고 한편은 속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까 로마서 7장 22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속성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요? 그들은 이 영의 기능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존재가 이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본질이, 나라고 하는 이 본질적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 수밖에 없냐?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저 내 육신의 감각과 감정과 지식과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잘 보호하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혼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인간은
자기 영의 본질을 알 수 없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조차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전히 누구한테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느냐? 마귀한테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도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쪽을 택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맞아요. 구원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법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된 거다라고 땅땅땅 두드려서 석방시켜 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마귀의 그 노림수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그 약점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약점이 있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거짓의 압이라고 마태복음 8장 아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여전히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육신의 요구상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는 거예요. 계속 현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약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여전히 어길 수밖에 없는 그 약점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의 주변의 환경과의 싸움도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서 두 속성이 지금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죄의 속성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철저하게 인도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이 자꾸만 육신의 요구를 들으려고 하면은 이것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혼에 타락한 혼이 사실은 나가 아니에요. 본질은 누구예요? 내 영이 본질이에요. 내 영이 어떤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이 나의 영이 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하고 육신의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 거짓된 나의 혼적인 이 자아가 나를 여전히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속이냐면 마귀는 그것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과 영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죠?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이 하는 거예요? 혼이 하는 거예요? 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이 기능은 육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혼이 하는 거예요. 결정권은 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으로 갈 수도 있고 영의 생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을 따르는, 영이 원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거, 하나님 말씀 쪽으로 따라가는 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존재는 사실은 혼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혼이 영에 속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육신과 짝해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뒤로 넘겨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만이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성령님이 정말 임하시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도 때로는 죄를 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이게 영적 싸움이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이 없고 그런 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혼의 기능으로 육신과 짝해서 혼과 육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보는 관점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인간 편에서 이것을 다르게 뭔가 이렇게 인간이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데 그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왜? 짐승도 혼의 기능이 있거든요. 물론 사람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생각하는 거와 뭐 언어적인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 이런 모든 면에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짐승도 혼이 있고 사람도 혼이 있다라고 전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지 않으면, 영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그냥 혼적인 존재일 뿐이고 그냥 목숨이 붙어있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것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이 존재,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면서 살면
반드시 너는 죽게 돼 있다. 죽는다는 건 누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 영이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멸망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은 영과 육을 분류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은 영이고 육신대로 사는 것은 사실은 혼과 육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육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의 소욕대로 살지 않냐고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럼 너는 죽게 돼 있다. 영원히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뒷부분에 반드시 죽을 것이로 그 뒤에 있겠습니다.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 영으로서 몸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잘라버려야 되고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그냥 진정한 자유가 뭔지 모르고 나는 자유다라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뭐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 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육신의 소욕이든 세상의 어떤 유혹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내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때,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이 혼의 기능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육신이 원하는 쪽을 택하면 그것은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이 원하는 대로 가면 그것은 진리의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과 거짓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영 쪽을 택할 거냐? 육신이 원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우리는 아담을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담도 영이 있었고 혼이 있었고 육이 있었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에도 그는 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 자유의지가 육신의 쪽을 택하니까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